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성육신하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 연약함들, 목마름, 슬픔, 눈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가 없습니다.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감히 거기 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무덤에 가서 보고 와서 헛소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요, 또 커다란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두 분의 미국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에 24살. 또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인데 25살. 그리고 사모님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부에다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디 젊은, 미래가 창창한 두 젊은이, 공부도 많이 한 이 두 젊은이가 3개월 이상의 배를 타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두 청년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습니까? 정말 무모한 짓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 두 청년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기에 머나먼 그 길, 자신의 모든 젊음과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을 찾았던 것이죠. 작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임을 믿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믿음이 헛된 것이라, 잘못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감사,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2023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전해야죠. 증인이 돼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난 월요일 날 저 코로나에 있는 월남국수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우리 올림피아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김덕혜 어머님 따님이 하는 그것인데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월남국수집 자랑을 합니다. 한번 꼭 가보시라고. 가보시라고. 맛이 다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정말 맛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여기는 맛이 다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월남국수도 가서 전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마땅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요 꼭꼭 숨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감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말 있죠. 세상은 남자들이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 여자라.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겉배기도 안 보이는데 용감한 이 여인들이요, 아직도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염려하는 게 있어요. 뭘 염려하느냐?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옮겨주지? 그거 의논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를 전하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엉터리 같은, 너무 원시 종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억측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온 천하에 폭로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는 잘 알죠. 이 청년이 누군지. 바로 천사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한 것이 향품, 그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는, 누워 있는, 죽어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모든 사람 다 잠자고 있는 그 캄캄한 그곳, 그때에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이것이 상식이죠. 세상의 논리죠. 이것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다 깨트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는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서 무덤에 묻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그 화장한 유골을 모셔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이집트에서는요, 미이라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고 하는 곳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지 않고요, 집안에다가 그냥 이불 덮어놓고 옷 입혀놓고 그냥 같이 살아요. 매년 옷 갈아입힙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이 그 시신하고 같이 사는 그런 종족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떠나보낼 수 없어서 시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죽어있는 존재인데.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여전히 그냥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정도로 알고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늘 울어도 이 눈물로 갚을 길 없어 이 온 몸 바쳐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찬송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 동역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필리핀의 루방 섬을 점령할 때 그때 파견받은 일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히로 오노다라고 하는 장교. 1944년 12월 달에
파견을 받고 그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점점점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대하고 이제 통신이 두절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삐라를 통해서 일본이 패배했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삐라를 다 그 섬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 오노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년 동안을 그곳에서 혼자 정글 속에서 곤충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30년 동안을 버티다가 1974년에 발견이 돼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2차 세계대전 그 속에 그냥 살아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냥 그 죽은 것으로 끝난 사실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면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한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다 하면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어떤 공신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좌절과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아까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믿지 않은 것. 두 번째, 완악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구약과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대표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증거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악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예요.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어요.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책망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완악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반을 같이 다녔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잠잤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자들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 완악함,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과 현실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여기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한,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허탄한 듯 보여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탄해 보인대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정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죽은 사람들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느냐? 음식 가져와라.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당신의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말 허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 봐야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믿지도 않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의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주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합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던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정말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됨을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자신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의심해,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이어령 교수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무신론자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다. 우리 인간들에게 물음표가 있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물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퀘스천은 바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왜? 오늘 말씀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대로 영원한 정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들에게 대한 마지막 물음표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도 않은, 의심하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4단계로
일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 첫 번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보낸다. 파송해요. 여기서 미션, 파송되어진 선교사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비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도장을 또 찍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4년에 켄터키주의 한 오순절 계통의 펜테코스탈 교회에서 제미 쿠츠라고 하는 목사가 이 말씀 그대로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뱀 가지고 막 장난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뱀 가지고 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떠나가라 그랬다가 완전히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거룩한 날 살려라 도망간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이것은요, 시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남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쫓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기에 이 역사가 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말 결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신학적으로 승귀하셨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2023년 부활주일 우리 오픈도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순종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 물티슈에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스티커 하나 붙였다고 뭐 이것이 무슨 뭐가 되겠느냐?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미천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그 생명 안에 삽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 거기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당신이 친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